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먼저 보고 이어서 33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네, 33절에서 38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귀한 일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의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귀한 곳에서 그에게 들어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올해 연초 시작하실 때야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연초가 되면 이런 계획 아마 여러 번 세워보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는 쉽지 않죠. 창세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아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도 모세 이야기,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는 장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 참 흥미롭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한 25장쯤 가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금이 몇 달란트, 은이 몇 세겔, 늘 반지가 몇 개, 휘장은 몇 포, 길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제사 규례가 1장부터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쯤에서 통독을 멈추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누가복음, 아니면 레위기 이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읽기가 쉽지 않다 해서 그냥 뛰어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25장 후반절부터 그리고 레위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입니다. 그 중에서 무려 16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신약에도 보면 많은 곳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성막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가 70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다라고 했을 때에 대략 17장마다 한 장꼴로 성막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 해서 천지만물 7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와 재료, 기구의 모양, 위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다 해서 성막이 천지만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셔서 남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하시고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막을 텐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 당신이 거하신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셨습니다. 성막의 문도, 제단도, 물두멍도, 등잔대도, 떡상도, 분향단도,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역시도 모든 성막의 구조물들이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성막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막을 단순한 구약시대의 건축물 아니면 광야 속에 있었던 천막 정도로만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성막을 세운 날짜가 1월 1일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새해 첫날 성막을 세우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 한 곳을 봐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살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들의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표현하여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니야, 오늘부터 이날은 7월 26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달력은 그대로 있는데 날짜만 고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출발점을 완전히 리셋해서 1월 1일 새롭게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달력은 내어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력을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달력 바꾸는 것이었을까요? 달력은 우리의 시간을 정하는 세계 만민의 기준점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언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지, 언제 절기가 돌아오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 달력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달력, 애굽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도, 또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될지도, 언제 일을 마치고 쉴지도, 하루의 시작도 그 끝도 모두가 바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시간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시간으로 살아라. 애굽도 바로도 더 이상 너희 인생의 기준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삶의 기준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날을 새로운 한 해의 첫날 곧 1월 1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 하나 바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신 이유였습니다. 애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상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내가 믿던 그 어떤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로 바꾸는 것,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평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램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표요, 기준이고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달력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날이 되었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좀 착해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달력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신 달력으로 출애굽한 지 꼭 1년 되는 바로 그날 1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날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출애굽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것 제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애굽을 탈출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홍해를 걷는 것 그것도 아니었고, 광야를 지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것 역시도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역시도 출애굽의 목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그들의 기쁨 속에서도 그들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였고 출애굽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든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출애굽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을 열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껏 너희들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며 출애굽기 40장을 끝내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장면으로도 출애굽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25장부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만들어 오던 그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신 집이 비로소 40장에 가서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천막 하나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다닙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저기 길거리를 헤매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다시 찾은 아이를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내 갈 길을 가고 너는 너 하고 싶은 데다, 나는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갈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찾았습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목적은 아이를 위험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다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한 집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구원하신 것,
길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은 단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것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내기 위함도 아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먼저 죄사함을 떠올립니다. 물론 죄사함,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꽃이 아름다워서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담의 가장 큰 행복,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은 에덴 동산에 있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과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자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였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가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는 사람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아담을 그렇게 찾아가셨고 노아를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내려오신 자리였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에 그 텐트 가장 중심에 성막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나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가장 가운데 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이 길을 떠나면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백성이 멈추면 성막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었고 사람 살기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광야조차도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에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성막을 세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성막이셨습니다. 성막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막 안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와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해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저 천국에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영원히 회복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신 첫 번째 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참된 성막이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단순한 천막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조물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가는 표를 이제는 나는 쥐었다, 이 정도로 안심하고 보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바로 그 약속의 시작이 예수 믿는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1시간 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시간이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달력 바뀐 날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고,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뀐 날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은 영적인 출애굽의 날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날이고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일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 된 날, 그날 역시 우리의 생일입니다. 영혼의 생일인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천막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도 날마다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동행하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우신 성막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나 하나님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성막을 세우신 이유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여러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